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칭의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쉬운 말로 하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 과정,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나중에 제가 교리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완벽하게 glorify, 즉 영화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일같이 성화의 단계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화로운 단계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가끔 사용하던 예화인데 이 예화가 미국 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 밀러라는 사람이 지은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에 이런 한 조그만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한적한 평화로운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뭐 술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큰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겼대요. 교회 다니는 이 어르신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마을이 이제 시끄럽기 시작할 거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오픈하자마자 젊은 사람들이 그 술집에 많이 드나들기 시작을 합니다. 술집에 드나들면서 이제 어르신분들은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이제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만 하던 교인들이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때를 맞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도를 했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생겨서 더 심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이 술집,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불 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마을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며칠 후에 나이트클럽이 홀랑 불을 타서 다 없어졌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이거 어디 가서 보상을 받나?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교회에서 자기 집에 불을 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된 이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를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주장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판사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판사는 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하고 상관없이 이제 판결문을 내리고 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정말로 믿음이 좋군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기는커녕 그 능력을 아예 부인하고 있군요. 제가 보기에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말하면서 살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것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뒤로 11가지 명령문을 사용해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모습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가지 명령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2가지 정체성을 말하며 3가지 명령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2가지 정체성을 함께 나누며 그 정체성에 맞는 명령문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첫 번째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30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처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1장에서 이미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1장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확증이 되었다. 우리는 확실하게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장을 받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도장을 받은, 거하게 되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치심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그냥 물건을 내 안에다가 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따라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될까요?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경우는요. 성전인 내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슬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 일어나냐면
성전인 내가 성전의 기능을 잘하지 못할 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엎으시며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무엇보다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해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심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더러운 말과 악독으로 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버리라고 얘기했던 것, 지난주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계속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단지 겉으로만 그냥 깨끗한 척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 교양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요.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또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까지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신실한 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상은 회를 칠해서 하얗게 칠해서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가 썩는 무덤같이 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도 겉으로는요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손색 없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생각조차도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인침받은 자, 두 번째는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용서받은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은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사도 바울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왜?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행위를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과거의 것들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냐면 새 사람을 입지 않아서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을 때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 거짓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아직 그 자유함을 새 것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자기한테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이것이 내가 마음이 더 편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텐데 그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자꾸 뭐 요 정도쯤이야,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습관을 계속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완전히 과거의 것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한다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새 사람을 못 입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그 젊으신 분들은 기억이 보지도 못했을 건데 1980년대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혹시 아파트에 사신 분 계시나요? 한국의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그 아파트마다 꼭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쓰레기 투입구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쓰레기 투입구.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데 쓰레기 투입구는 이렇게 복도마다 이렇게 쓰레기를 밑으로 버리는 데가 있었어요. 뭐 좋은 종이를 이렇게 싸서 버리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막 이게 7층, 8층에서 위에서 그걸 떨어뜨리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가면은 터져요. 이 쓰레기가 터져요. 그러면 1층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쓰레기가 쌓이면서 각종 냄새, 여름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한국 아파트는 1, 2층은 인기가 없었어요. 잘 팔리지도 않고요. 1, 2층에는 그래서 로얄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얄층. 로얄층은 7층 이상. 기억나시는 분 별로 안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은 제 또래인 것 같고 젊은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층에서 10층에서 음식물도 있고 각종 쓰레기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모으는 곳에 그게 쌓이면은 많은 그 쓰레기가 쌓이면 냄새만 나겠습니까? 쥐도 있고 막 벌레도 있고 난리가 나죠. 그걸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파트들이 없애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투입구를 다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요. 그걸 하다가 안 하니까 불편하다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시행착오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거 기억하신 분들?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깨끗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기 전의 삶이 더럽고 추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용서받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정말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습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악한 것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32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으면 여기에는 명령문이 딱 한 가지만 나와요. 어떤 명령문이 나오냐면 비동사만 명령문이에요. 비동사. 여러분, 제가 문법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비동사가 명령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존재가 되라. 서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서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가 아니라 친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 친절한 척하는 거, 부드러운 척하는 거, 용서 한두 번 하는 거,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명령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서 늘 친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고 말고의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 하겠는데요.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은 참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할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가면 이게 마음이 뒤틀리고 꼬여서 더 이상 친절도 잘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 제가 용서가 안 돼서 미국까지 왔는데요. 여기 와서 또 용서하라고 저한테 그러십니까? 사도 바울도 근데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너는 용서받은 존재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냥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그래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잖아. 너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용서함 받았어요. 제가 뭐 착해서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함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요 가족에게 이렇게 정말 노예로 팔려서 미국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배신감, 억울함, 패배감, 모멸감, 평생 막 이를 갈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13년이 걸렸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가복살이 하다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후 7년 후에 풍년을 잘 다스리고 나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다시 만난 게 20년 만이에요. 20년 만에 형들을, 자기를 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어요. 힘도 가졌습니다. 저 같으면 20년 동안 이를 갈았을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들한테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판 동생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 힘들어서 하지 못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라고 생각하면 평생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라는 생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어.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 왜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친절하게 돼요. 정말 서로 부드럽게 말을 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예화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한 번쯤 다 한국에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발만 조금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요. 희망전도사예요. 희망전도사. 이러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희망을 다른 사람한테 줄까? 물론 그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10살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망이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고는 싶은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익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서요. 죽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죽어야겠다. 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다. 죽으려고 하는 순간 부모님과 동생들이 자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사랑하는, 자기의 이런 모습까지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에 고통으로 자기가 보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능력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서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수영 잘해요. 지금은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가족,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요, 좌절하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이유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지만 용서함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못할 이유 되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데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유 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심으로써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되어 부드럽게 되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과거의 것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새 옷을 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모리스빌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 속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서를 실천하고 서로 친절하게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어서 정말 열린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